시편 42편 고라 자손의 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나 아론과는 이 사촌지간이 되는 사람인데 자신의 지위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반역을 도모하다가 산채로 땅에 묻히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가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 이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레위 지파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42편이 바로 고라 자손이 지은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데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주를 갈급한 심령으로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슴은요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에 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연간 강수량이 600에서 700m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반 정도 되는 강수량이 우기에 집중해서 6개월 동안 다 내리게 됩니다. 10월 달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바로 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11월 이른비가 내려서 땅을 경작하고 12월 1월은 장대비가 내리고 2월 3월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이죠. 이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고 바로 이때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 6개월 동안 9월 달까지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아니하는 건기에 해당이 돼요. 이 건기에 사슴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그 시냇물 곁에는 뭐도 있을까요? 사나운 맹수가 그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위험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은 물을 찾기에 갈급한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라의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고라의 자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뵙는다 하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간절히 사모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쁨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간절히 사모했을까요? 2절에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42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어떠한 수식어가 있을까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하나님. 이 생명의 하나님을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존재에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호흡하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했을 때 육신의 생명은 물론이요, 바로 영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예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이죠. 주님을 만나서 그와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주 예수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을 고라의 자손이 사모하고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고라 자손의 상황은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공급받는 이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지금 고라 자손의 상황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단절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것이냐? 그가 살아계실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고라의 자손의 고통이, 영적 고통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의 눈물이 주야로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을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에 충만한 복된 삶을 누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욱더 상한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상황을 5절과 6절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지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는 분이야, 사망한 분이야,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라도 그는 너를 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정죄했지만 고라의 자손은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의 소망이 그 다음에도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어떠한 소망을 두었어요? 그가 나타나서 나를 도우시리라. 나를 도우시리라. 생명의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감춰진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나를 채우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리라. 그가 나타난 나를 도우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서, 여러분들 그가 나타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요, 도우신다는 것이 그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서 도우신다는 그 단어 자체가요, 그 단어가 바로 예수요, 예수.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니까요.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그분이 나에게 하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나의 모든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의 후손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사모해야 될까요? 생명의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복이 되는 것을 믿고 인격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십시다.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하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너무 낙심이 되고 내 마음이 상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라의 후손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단 땅과 요단강 근처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단강 근처. 여러분들 이 요단강 근처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사역하셨던 그 중심지, 요단 땅, 갈릴리 바다 인근의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헤르몬은 헐몬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단강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우리나라의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헐몬산, 성산, 성산,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미살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살이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고 하는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헐몬산은 가장 높은 산이고 미살산은 가장 작은 산인데, 이 요단 북쪽에 있는 산들이,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과 더불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명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새벽에도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 갇혀서 절망하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명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오늘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오늘 새벽에도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께서 주님 안에 감춰진 하늘의 생명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이 주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의 주님께 기도하여서 주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